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계획하기로는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을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1절부터 6절은 어저께 토요일 간략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언약의 주, 언약의 신실한 주를 만난 의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초두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참 많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정신적인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것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는 거, 그거 참 큰 축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우리가 많이 바라죠. 깊이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좋은 친구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또 좋은 또 선후배 만나고 또 나를 또 지켜줄 또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멘토를 만난다라는 것, 굉장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죠. 성경에서는 그 신실하다는 말을 이제 종종 쓰는데, 그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뭐 성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그리고 보통은 좀 잘 쓰지는 않지만 미쁘다 이런 말을 동의어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신실한 대상이 먼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정신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신실함에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면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신실함을 배우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맺은 약속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아는 길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만날 때 더욱더 그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후손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또 축복에 대한 언약,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세요. 들려주시고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상황에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잘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셨습니까?
13장에서 롯과 헤어진 다음에도 나타나셨죠. 물론 12장에 불러주실 때 뭐 예배 드리고 할 때 뭐 그럼 당연히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삶이 이제 지속되는데 그 삶 속에 찾아오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귀한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찾아오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주님과의 만남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지금 정황 속에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카톡 성경 공부반에서 우리 몇몇 분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또 같이 우리 쉐어링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깐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연합군에 대항해서 기습 공격을 펼쳐서 승리했죠. 큰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확증까지 받았죠. 우연히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자신 또한 헌신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나눔의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용기 있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14장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13장에서도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모든 승리 후에 장막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내다 보니 이제 들려오는 소문도 있을 거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불안한 그런 감정들이 막 끌어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가가지고 꺾어놓은 그 연합군의 군사력을 보면 뭐 자기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군사력이거든요. 그러니 이자들이 작정하고 자기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것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나의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재산은 다 빼앗길 수도 있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많은 재산을 좀 미리 상속을 받아서 어디로 좀 피신을 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재산 왕창 떼어서 좀 피신시키고 자기 가게의 혈통도 잊게 하고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럴 상속자가 없으니까 지금 가족의 이 존폐 위기가 눈앞에 닥쳤다 싶었던 거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좀 정착하나 싶었는데 이런 위협이 오니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 심했겠습니까? 이때 이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나는 너의 방패이다. 너에게 향하는 어떠한 공격도 막아주실 것이라는 뜻이죠. 방패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공격을 막는 무기죠.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모든 상을 주시는 주권자시라는 뜻이세요. 이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떨지 말고 나랑 함께 가자. 이런 이제 위로의 말씀이고 또 격려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더 부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부르실 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거죠. 근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뭐 재산 하나 떼어가지고 피신시킬 그런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하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빗나간 것 같아요. 우리 대화가 좀 이렇게 좀 불안하고 막 이럴수록 대화가 좀 딱딱 맞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빗나가는 것 같으니까 참 주님 말씀이 들리긴 들렸는데 허황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내면의 불만을 또 불안을 터뜨리게 됩니다. 2절, 3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강조하는 거죠. 안 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딱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획 세워가지고 딱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여기다 찬물을 확 던지세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분위기 전환 시켜주십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화가 날 때는 그 같은 장소에 있으면 조금 그 화가 가라앉기가 힘들죠. 좀 아름다운 장소로 간다라든지, 평온한 장소로 옮긴다라든지 하면 더 좋죠. 그때 마침 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그 밤하늘 아래 그 엄청난 별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자연으로 이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장엄함이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본 적이 있는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이 이게 딱 전환이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죠. 바라보는 별의 무수함 같이, 셀 수 없음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의 내면에 일어난 경이로움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셀 수 없는 별들을 내가 눈으로 지금 직접 보고 있는데,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의 비전이 열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그죠?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만 그냥 선언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저분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 무엇이 근거인지는 몰라요. 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건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저 일은 일어날 수 있겠다. 라는 긍정의 마음이 비전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 일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전환을 시킨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 혼자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주신다니까 몇 명이나 주실까? 뭐 한 명은 넘어설 거고 뭐 10명? 뭐 20명? 30명? 뭐 이 정도에서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게 더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별을 셀 수 없을 만큼의 숫자에 해당하는 후손을 줄 것이라는 것이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1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 바로를 제압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대로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주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옳게 반응한 거죠.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고 옳게 반응한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냥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기울이고 거기에 오늘 한 발자국을 뛸 나의 길이 있다. 방향을 그래서 잘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용기 있게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주님과의 진실한 교류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들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든지 나의 길을 가게 해주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사실,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밋밋하고 평범한 만남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교우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오늘 만남이 지금까지 가져온 그냥 평범한 여러 만남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오늘은 정말 통했고 정말 교류가 되는 뭔가 그 사람의 진정성도 보고 나도 뭔가 솔직하게 더 털어놓고 그리고 나를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진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 있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죠. 그 후자에 해당하는 만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졌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만남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4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만남의 이야기를 해설을 해주는 그런 신학 성경의 이 선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4장 2절과 3절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설명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장 후반부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와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우리가 갖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창세기 15장 6절의 해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좀 시간 내셔서
4장의 내용을 세 번역으로도 좀 보시고 개역개정으로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꼼꼼하게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귀한 가이드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진수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기독교 신앙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한가. 이것 없이는 기독교적인 포장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각자가 주관적으로 확신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지성인으로 유명한 국어 국문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기독교를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이 안 지났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그분이 어떤 성경을 해설하는 그런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것을 봤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고 했지만 아마 그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었겠죠. 지성인이니까. 근데 역시 빈틈없는 훌륭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통찰과 지성에 놀랐습니다. 그때 그 강의 주제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참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믿은 지 얼마가 안 됐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경적인 강연을 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을 더 넘어서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더 영적으로 부요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기대는 언제 만족될 수 있냐 하면 주님과의 말하는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이 주관적 확신으로 잘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성품과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강연을 들으면서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어떤 주관적인 확신이 있는지 성품과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강연을 들으면서 유익한 차원에서 자기 그냥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분의 그 강연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난 하나님 만났습니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행간에서 느끼게 해준 거였어요. 그것을 알아차리면 저 같은 청자는 이제 자기에게 무엇보다도 더 귀한 도움과 가이드를 받게 되는 거죠. 영혼까지 부요해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도 그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친밀감이 생기고 또 그분을 점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그렇게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신뢰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암이 걸리셔서 지금 투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 이제 저에게는 최근의 이제 소식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도 듣고 또 유튜브 강연도 듣고 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난 사람이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초점을 갖고 들을 때 얻는 유익의 차원은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저의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척 할 필요 없죠.
또 만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남 자체를 자기 삶 속에서 깊이 추구하고 그리고 사모합니다. 그 만남이 진짜야 가짜야 이런 거 따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불필요한 소모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믿음이 진짜야 가짜야? 저 사람 믿음 성숙한 거야 미숙한 거야? 이런 거 따지는 거, 이거 자기의 그 믿음의 길에 그 위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이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불필요한 소모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을 혼동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분산되게 해요. 방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의욕을 확 끌어당겨요. 그리고 저 사람 진짜야 가짜야, 나 이거 진짜야 가짜야, 그거 따지는데 계속해서 그 자기 안만 들여다보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좀 다시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주에 살 때 일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믿음 생활을 엄청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하시던 그 가정이 이제 이주를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막 믿음 생활 잘하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밀하게 이제 교제가 이제 막 이루어지고 그랬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저처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막 날마다 막 강조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밤 저희 부부를 은밀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자기 본심을 털어놓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하시는 이제 말씀이 우리 나가서 교회 차리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차릴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엄청 고민이 생겼어요. 이분들 도대체 뭐지 이거? 믿음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이 믿음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결국 제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졌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 다 들으셨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이 주일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호주 교회에 이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그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속 시원한 한마디가 듣고 싶어가지고요. 아마도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야, 걔네들 틀렸어 라는 말 듣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오픈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여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은혜가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자기 길을 가게 해라.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돌려서 말하면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내가 함께 하잖아. 이 말씀이죠. 그 사람들 자기 갈 길 가게 해라. 얼마나 저에게 묶였고 조였던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던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의 마음이 완전 180도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그 다른 차원의 맛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건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구나. 흔들릴 필요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아시죠, 그거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아브라함의 성품과 태도에 이제 좀 훌륭한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성품과 태도는 복음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과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성품을 가졌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추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누가 좋은 성품을 가졌고 좋은 태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그 한 걸음의 과정 속에서 그 나의 뭐 좋은 성품이라 하더라도 좋은 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더 길러져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너는 이런 태도를 잘 갖췄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비록 바닥의 성품과 바닥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복음적으로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뚫고 나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 그 씨름, 거기에 하나님은 귀한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 윗자리에 서는 게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성도들을 비교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우리의 초점은 삶의 고민과 고난 속에서도, 즉 이제 아브라함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불안하고 부정적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석이 된다라는 것.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요. 그런데 그냥 찾아오시지 않고 놀러 왔다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고요. 항상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감복받아요. 이런 경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흔히 종종 할 수는 없는 경험일지라도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는 법이고 이 경험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지키게 해주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부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름으로 주님의 영생을 받고 또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만남과 또 음성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겨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임을 믿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